것 같았습니다. 에베소서의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항상 마지막에 중요하잖아요. 따라하죠. 마지막이 중요하다. 뒷모습이 항상 중요하고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제 얘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진노의 자녀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죄로 죽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축복된 말씀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또 이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을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전에 이제 그 달리기였나요? 뭐 스케이트였나요? 다 이겼어요. 열심히 막 지금 동계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다 막 이겨서 막 이렇게 돌고 다 이겨서 마지막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손을 번쩍 들었더니 뒤에서 먼저 와서 슉 갔죠. 그래서 이 사람이 2등 했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다 된 줄 알아서 밥솥을 열으면 어떻게 돼요? 설익어 버리죠. 찰랑찰랑 뜸이 잘 들어지고 뜸이 다 찬 다음에 밥솥을 열어야 밥이 잘 됩니다. 마지막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긴장을 놓거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은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가 제일 긴장해야 될까요? 주님을 믿고 달려갈 때 긴장해야 됩니다. 뭔가 된 줄 알았다. 내가 이제 뭔가 된 것 같아. 자만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게 다 됐다. 이제 안심하자. 다 놓아버리라. 이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긴장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긴장의 줄을 놓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을 보면 이 내가 달려가는 그 싸움이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이 싸움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그 싸움의 대상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이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권력, 권세, 어둠, 악한 영을 상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게 내 열심과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따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냥 바로 지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굉장히 이제 정신 차리고 막 뭔가 분투하게 만드는 이제 마지막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래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망가진 인간의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복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완성품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되는 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남아있다.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대상은 누구냐? 창세기에도 나왔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악한 영이 마귀가 나타나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이 찾아와서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오냐면 마귀의 관계를 통하여서 찾아옵니다. 여기 보시면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인데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계략을 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계산된 속임수와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뻔한 공격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오른쪽을 때리겠다 하고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왼쪽을 때릴 것 같은데 오른쪽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관계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즉흥적이지도 않아요. 갑자기 공격하지도 않고 다 계산돼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나를 굉장히 감성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감성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생각하게 만들고, 어느 때는 나를 굉장히 이성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 머리로 판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아주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 방법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회의 체제, 또한 권세자들, 또한 통치자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순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우리를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괜찮아요.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런 체제 안에 있어.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계략의 공격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공격하는가? 똑같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마귀의 공격과 이 지금 에베소 나오는 마귀의 공격은 똑같이 동일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설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나와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다 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귀의 관계를 뭐하라? 대적하라, 이겨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갑자기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길게, 이사야서의 66권 동안 말씀하시는 이사야서에 길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 만들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시고 뭐 하셨어요? 참 보기 좋다, 내가 너랑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좋다, 이제 넌 나랑 교제하자, 내가 너를 부르면 너는 네라고 대답하고 너랑 나랑 교제하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죄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파괴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난 너한테 등을 돌리고 싶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을 때 그 파괴된 형상으로 하나님을 찌르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닮아서 전신갑주를 취하면 뭔가 세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입장에서 보세요.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전신갑주 취하면 취할수록 마귀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전신갑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전신갑주를 잊지 않으면 밥인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디서 얘기하냐면 로마의 군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는 어떤 로마 군인의 갑옷을 이야기하고 그 갑옷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싸움에 나갈 때 누가 칼싸움이니까 머리에 투구를 벗고 갑니까? 그렇죠? 온갖 방어복을 다 입고 칼을 차고 나가야죠. 무겁다고 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를 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온전히 입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를 놓고 가요. 그러면 마귀가 그 하나 가지고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검도도 하잖아요. 검도하면데 호구를 벗고 가요. 엄청 아프죠. 현아가 이제 경찰 제복을 입고 이제 출동하러 가면은 출동은 그 복장이 10kg예요. 10kg. 근데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권총은 이제 후임이 들고 가벼운 이제 테이즈건 전기총은 이제 선임이 든대요. 어쨌든 몸 무거우니까. 그런데 무거우니까 좀 놓고 갈까? 안 되죠. 다 모든 걸 다 잊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잊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세지는 게 아니에요. 센 캐가 아니에요. 간혹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교회에 다니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저 교회 다녀요. 근데 굉장히 무서워요. 다가가기 어려운 거. 근데 믿음이 굉장히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서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안디옥 교회, 이제 유튜브 오늘 또 못하겠다.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있는데, 안디옥 교회 거기에는 굉장히 이제 바자회를 크게 합니다. 근데 바자회를 크게 해요. 바자회를 크게 하고 막 거기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저랑 이제 우리 다른 이제 교역자들이랑 같이 가서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분명히 굉장히 사람이 많으니까 그 자리가 있어서 갔는데, 뒤에서 어떤 권사님이 가방을 딱 던지는 거예요. 딱 던지고 권사님 다 이리 와. 그래서 제가 앉으려고 했는데요. 아니 우리가 가방을 맡았잖아. 엄청 세죠. 저 권사님이라고 해서 저 목사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누가 더 세냐? 목사가 더 세냐? 권사가 더 세냐?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배워라. 예수님은 믿음이 강하신 하나님과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가면은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서 뭐 하게 되냐? 사람들이 내게 와서 쉬게 돼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굉장히 긴장하거나 굉장히 내가 무장해서 무슨 말을 할지를 내가 고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가면은 내가 무장해가 되고 내가 쉼을 얻고 내가 너무 편안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쉬어서 가는 곳이에요. 가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더 오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게 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품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갈 수 없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우리 때문에 쉼을 얻고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쉼을 주고 사랑스러워 가지만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섭고 저돌적이고 전진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이 핵심은 혼자 싸움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됩니다. 고대에서 고대 전쟁에서의 승패는 뭐냐면 진영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살펴보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은 그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평안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으셨냐면 공의로 허리띠를 띄었다.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뭐냐면 중심이에요. 허리띠를 띄어서 내 삶의 중심을 만든다. 마찬가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삶의 기준이 진리가 되라.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기준이 내 기준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해라. 이게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이게 정말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어떤 변화가 생겨나냐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변화를 급하게 알아차려요.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도 안 가더니 너 왜 교회가?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첫 번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준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라는 거. 호신경은 흉패예요. 심장을 지켜주는 마음의 변화예요. 흉패는 죽은 양심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로 바뀌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내가 옳아, 내 길이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옳으시다.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패를 붙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합니다. 나는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나 중심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입니다. 고백했는데 거기에 하나님 뭐 하시냐? 의의 흉패를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이고 회복되는 인간인데 마귀 앞에서는 하나님 흉패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수록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땅을 밟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신을 신고 거기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는 것, 내가 가정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행동하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불화살이 온다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막아내라. 나를 낙담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불화살을 뭐하라? 막아내라 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사실 이제 믿음의 방패는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 불화살이 온다. 보세요. 근데 그 불화살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달콤한 하트 화살로도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불화살이 내가 받고 내 마음에 불안해지고 내 마음에 요동을 치게 만들어서 결국 뭐하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존 방식이, 나를 보호하는 방식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 이런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생각의 변화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생각을 변화하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져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행동을 변화해라 이런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 앞에 이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모두 다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마귀의 관계는 드러나고 마귀는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가?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어제 7일날 큐티가 시편 41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천지가 변합니다. 산이 바다 위로 막 던져지고 또 바다가 막 흉흉하여서 나를 덮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너무나도 급박하게 내가 돌아가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내 힘을 막 써야 되는 순간 속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문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피난처이지. 네가 나를 피난처 삼아 있으면 내가 뭐 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도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찬양 속에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러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힘을 빼라. 네 힘을 빼라. 뭘 해보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유예 기간이 다 지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예 기간이 다 지났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카페도 하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그때 기도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근무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 다 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게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빼야 내 힘이 교회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힘이 빼져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이 들어가는 순간 바로 집니다. 백방져요. 바울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가 있으니까 내 입어라 막 입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사야서의 말씀에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전신갑주에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보세요.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어디에 힘쓰나요? 기도하는데 힘쓰며.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 너는 이미 회복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들어왔으니까 이 형상이 드러나기 위하여 뭐하라? 너의 힘을 빼라.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라. 기도하기를 힘써라. 사람이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이 빠지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힘써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다 있게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 힘을 빼라. 너의 시간을 빼고 너의 장소를 내서 힘을 빼서 기도해라. 깨어 구하여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면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글이에요. 내가 깨어 기도할 때 여러 성도들을 향한 전신갑주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지금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지금 삶의 목적이 자기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으로 가고 있구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하 있구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힘을 빼는 순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거를 누가 요청하고 있냐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래 당연히 할 말을 아멘. 지금 하나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뭐였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도구로 사용받으려면 갇혀있지 않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는데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썼냐면 감옥에 썼어요. 갇혀있어요. 갇혀있는 순간 그러면 삶의 목적도 다 끝난 거냐? 내가 삶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에게 부딪히는 방해 세력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없어요. 장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 순간에 바울은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20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라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신이 지금 벗겨지려고 하는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 신이 벗겨지려고 한다. 삶의 목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깨져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새벽 예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주무로라러 와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 앞에 힘을 빼야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힘을 빼야 주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난 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힘이 빠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